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 한 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자, 좀 기근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근데 또 오늘 목사님께서 그 이슬람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달라고 그러셔서 한번 좀 짬뽕으로 해보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기대하면서 먼저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것이 이슬람 때문에 기독교가 위축되고 있다라고 또는 그리고 이것이 위기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실은 이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밥이에요. 실제로 지금 이 세상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가 그 기독교가 위기다라고 하는 그런 관념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게 아무래도 유럽 교회들, 죽어가는 유럽 교회들이나 또 한국 교회가 지금 막 쇠퇴기를 겪는 것 같고 또 그 속에서 막 이제 또 많은 무슬림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또 선교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많이 근심하기도 하고 또 불안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것들이 다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또 놀라운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 한 장면을 좀 보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세계 가운데 어떻게 또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경영하시는지 제가 좀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이지리아의 이야기입니다. 1999년도부터 일어난 부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어로 돼 있긴 한데 뭐 이렇게 크게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자, 이걸 보시면 왜 보코하람이 그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어려워하는지를 두려움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소리가 안 나네요. 최대한 좀 키워주시겠어요? 요즘 무슨 장면이냐면 나이지리아의 조스라는 지역에서 집회하는 장면입니다. 소리가 안 나오나 보죠? 소리 없이 보면 자, 보세요. 이 토탈 레지스터 카드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결심하겠습니다라고 한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한 도시에서 하룻밤 집회 보통 최소 100만 명, 많게는 300만 명이 결심합니다. 코덱이 없나요? Tonight you may come here as weak as can be. You will go home like a conqueror with Jesus inside of you. 아부자 100만 명. 아쿠레 185만 명. Hanging on the cross, my friends, he took the punishment for your sins and the punishment for my sins.
아도 에키티 163만. 이게 1년 동안 일어난 일입니다. If you know your life is full of sin and you want the blood of Jesus to wash you, 라고스 that is 346만 I 결심. want to pray for and with you now. I have heard your knocking. 이바단 265만 결심. I respond to it. This moment I open my heart door for you. Tonight, Lord Jesus, I surrender my life to you. There is power in the blood of Jesus. What a wonderful Jesus. He is alive. And because he is alive, all of us can live. And all of us can have eternal life here tonight. 칼라바 101만. I surrender all to Jesus. 나이지리아는 굉장히 이제 전략적으로 중요한 나라 중에 하나인데요. 아프리카에서 이제 이슬람 세력이 사하라 사막으로부터 해서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고, 그 저지선 중에 하나가 나이지리아입니다. 나이지리아, 케냐, 우간다 이런 나라들이 지금 복음화되면서 또 그 사하라 위쪽으로 선교사들을 보내고 그런 가운데 이제 그 무슬림과 기독교도들이 같이 붙어 있으면서 굉장히 많은 분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무슬림권이 갖고 있는 어떤 위기 의식이 있어요. 자, 제가 아는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건데, 그 나이지리아 출신 목사님인데 몽골에 유학 와 있었을 때 제가 만나서 이야기했었는데, 거기에 이제 제일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 가장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이 있는데 아데바요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 교인이 한 100만 명 모여요. 네, 교회에 주일날 보통 한 100만 명 모여요. 근데 이제 거기는 그냥 그게 뭐 우리나라 여의도 교회처럼 이렇게 지성전이 있고 뭐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한 자리에 모이면 지붕만 덮어놓고 하여간 저 끝이 보이지가 않아요. 네.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이는데, 그 사람들이 뭐 특별히 부활절 직전 이제 고난 주간 금식 성회 때는 그 더위에 물 먹지 않고 거기서 금식하면서 이렇게 기도들을 하는데, 그때는 한 300만 명 정도가 모인다 그래요. 예. 제가 그 목사님한테 그 아데바요 목사님 아냐고 물어봤더니 잘 아는데, 실은 자기네 교회도 그 교회만큼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법 중간 사이즈 중에서는 큰 교회였다고 해서 몇 명이 모이냐 했더니 50만 명 정도 모였다고. 예. 근데 그 교회는요 밤마다 그렇게 이름 모를 헌금이 많이 들어왔대요. 그 헌금의 출처가 어딜까 이렇게 찾아봤을 때 무슬림들이다. 동네 사는 무슬림들이 보니까 크리스찬들은 보니까 기도 응답도 되고 뭐 치유 역사도 일어나고 거의 그 안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게 느껴지니까 이거는 하나님한테 복 받아서 그렇구나. 근데 자기가 무슬림으로서 대낮에 교회를 갈 수는 없으니까 밤에 들어가서 이거는 분명히 이 친구들이 헌금을 해서 그렇다라고 믿고 그렇게 몰래 헌금을 하고 나온대요. 헌금하면서 복 빌고 나오겠죠. 여러분 교회가 권위가 있으면 타 종교를 가진 분들도 하나님을 존중합니다. 예. 지금 21세기를 맞이하면서 20세기를 돌아볼 때 가장 성공한 종교가 뭔 것 같으세요? 가장 많이 확산되고 또 퍼져나간 종교가 뭔 것 같으세요? 네, 이슬람이라고 많이들 생각하는데 기독교입니다. 네, 그 성장률 1위입니다. 자, 특별히 남미와 아프리카 이쪽 지역에서 놀라운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을 기점으로 남반구의 기독교인 숫자가 북반구의 기독교인 숫자를 넘어섰어요. 북반구는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지역은 이슬람이 들어가서 이제 확산되고 있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남쪽에서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어요. 두 번째로 확산 속도가 빨랐던 종교는 이슬람입니다. 그런데 이슬람은 많은 경우 개종보다는 인구 증가를 통한 자연 증가에 기인해서 성장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슬람과 기독교가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상극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요, 전통적이고 그 어떤 또 극단적인 이슬람이 있는 지역 가운데 복음이 지금 침투하고 있습니다. 한 예가요, 이란인데요. 이란을 보면요, 거기는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슬람 국가지만 제가 15년 전에 듣기로 그곳에 지하교회 성도가 한 10만 명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그거보다 훨씬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선교사에 의해서 복음을 접한 비율은 상대적으로 적고요. 대부분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냐면 두 루트예요. 하나는 방송을 통해서 위성방송 가운데 기독교 방송을 보다가 거기에 이렇게 확 끌리는데 자기가 영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어떤 부분들이 채워지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일들이 벌어지고요. 두 번째가 꿈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선교를 하십니다. 다급하셔서. 실은 선교사를 위해서 개종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어요. 자, 지금 작년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 바로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전 그렇게 들었어요. 한 전 국민의 이란의 국민의 70%가 다른 종교를 믿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그 현지에서 오신 분이 아니요, 틀렸습니다. 70%가 아니라 80%입니다. 네. 지금 전통적인 이슬람권 내에 지금 굉장히 강한 복음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반면 전통적인 기독교 지역은 이슬람에 의해서 잠식되어 가는 일이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양쪽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요, 전통적인 기독교 지역들은요, 지금 다 이슬람권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초대 교회가 있었던 곳들은 대부분 지금 이슬람국을 믿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땅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기독교가 화석화되고 종교화되면 제일 먼저 이슬람의 밥이 됩니다. 한때 동방교회들이 그 중동 지역에 굉장히 강한 세력을 갖고 있었고, 또 전 세계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선교사들을 보냈어요. 한국과 중국에까지 선교사가 왔고 몽골 지역에도 선교사들이 왔었어요. 그런데 그 뒤를 따라서 무슬림들이 들어옵니다. 무슬림 상인들이 그 발자취를 따라왔어요. 그리고 화석화된 교회를 잠식해 들어가고 그 지역을 잠식해 들어갑니다. 말라카라고 하는 말레이시아의 한 항구 도시가 있어요. 대부분 기독교 선교사들이 그 지역을 통해서 동방 지역으로, 동아시아로 선교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또 이슬람권이 되면서 또 그 지역에서는 굉장히 많은 이슬람 선교사들을 또 보내고 있어요. 보내게 되었어요. 자, 맞물려 있어요. 한쪽에서는요, 그 이슬람의 심장부에서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요. 또 외형적으로, 문화적으로만 교회의 모습을 하고 있는 지역들은 이슬람에 의해서 조금씩 또 잠식돼 들어가요. 양쪽에서 일어납니다. 자, 특별히 가장 선교에 방해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적당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왠지 아세요? 그 사람들은, 유럽에서 그 사람들은 어떤 일을 했느냐면, 돈을 번다는 이유로 식민지를 찾아가고 그 지역들을 차지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군림하면서 또 그쪽에 많은 자원들을 수탈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들이 떠난 자리에 사람들은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어요. 오히려 인도네시아가 그렇게 이슬람 대국, 지금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슬림 숫자를 갖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무슬림을 갖게 된 첫 번째 공이 누구에게 있어요? 네덜란드에게 있어요. 네덜란드는 한때 99% 크리스찬 비율을 갖고 있었던 나라예요. 결국 그런 그 침략의 역사 때문에 결국 그들이 지배했던 땅은 이슬람화했어요. 아프리카도 그랬어요. 그리고
결국 그 유럽도 점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적어지게 됐어요. 그렇게 된 빈자리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 땅을 일구기 시작하고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자, 1900년대 초반에 에딘버러에서 선교대회가 열릴 당시에 전 세계에서 크리스찬 중에 80%가 백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독교의 얼굴을 한 세기 만에 바꿔놓으셨습니다. 지금 한 세기가 지난 이후에 보니까 크리스찬들 중에 백인들의 비율은 30% 안쪽이에요. 대부분 흑인들과 황인들이 지금 기독교의 주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21세기를 들어서면서 앞으로 세계에서 최대의 선교 격전지가 되기도 하면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낼 대륙이 있는데 바로 아시아입니다. 그 아시아 가운데에서도 저는 특별히 네 나라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네 나라가 차세대 선교 주자가 될 거다. 한국 교회의 역할은요, 그 나라들이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사역, 그리고 옆에서 돕는 사역이 될 거예요. 한국 교회는 이미 모멘텀을 잃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실지 몰라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아마 북한 교회의 도움, 중국 교회의 도움을 우리가 겸손히 받아들여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 네 나라 중에 하나가 중국 교회고요. 중국이고요. 그 다음에 인도고요. 그 다음에 필리핀이고요. 그리고 인도네시아예요. 그런데 이 네 나라의 선교의 한 방향이 있는데 그 방향은 바로 중동 지역일 거예요. 무슬림권이에요. 물론 타 문화권으로도 타 종교로도 가겠지만 제가 볼 때 21세기 가장 최대의 어떤 선교 격전지가 이슬람권이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자, 특별히 인도네시아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 그러냐면요, 세계 최대의 무슬림 국가이기도 하면서 또 이슬람권에 많은 연결고리가 있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한 예로 샘물교회 사건이 났었을 때 그 나머지 인질들을 풀어내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해준 곳이 인도네시아의 그 회교단체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들이 갖고 있는 가능성이 뭐냐면 이 인도네시아에 교회가 굉장히 많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오래도록 숨겨놓으신 교회도 많고요. 지금 인도네시아 안에 교회가 또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그들이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느냐면 그 정부 공식 통계로는 9%를 보지만 비공식적으로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퍼센티지는 22%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요, 많은 경우 무슬림 신분으로 그 신분증에 이제 종교를 쓰게 돼 있어요. 거기에는 무슬림으로 돼 있지만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신분증을 일부러 바꾸질 않아요. 바꾸면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신분증은 그대로 두고 무슬림으로 돼 있는데 교회를 다니고 또 말씀을 공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는 많이 알려지면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도네시아에서도요, 핍박이 많이 있어요. 개국하고 나서 지금까지 1945년부터
지금까지 한 5천여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됐어요. 그리고 교회가 정부 허가를 받아서 이렇게 공식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절차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크리스마스 때를 기해서 교회 폭탄 테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신문이나 이런 데 보도되지 않습니다. 왜? 그것이 보도되면 모방 범죄를 불러일으킬까 봐 사람들이 쉬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부터 변화의 불길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이 교인들의 숫자는요, 중동과 북아프리카 전역에 있는 기독교인들의 숫자를 합친 것보다 많은 숫자예요. 이 교회는 태생적으로 다음 세대 무슬림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게 되어 있어요. 그럴 운명을 지고 태어난 교회들이에요. 그런 가운데 지금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그룹들이 있는데, 중동에 남겨진 구루터기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땅의 교회가 다 문 닫지 않게 하시고 아직까지 교회들을 살려주셨어요. 이 사람들은요, 처절한 고난을 겪으면서 고난 가운데 자신의 신앙을 유지했던 사람들이에요. 자, 이집트의 콥트 교도들은요, 대부분 직업을 가질 수가 없어요. 교육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대부분이 빈민가, 쓰레기 마을에 집 짓고 살아요. 그 집들을 보면 3층 집인데 보통 1층은 쓰레기를 다 갖다가 그 집에 둬요. 그 가운데 집에서 쓸만한 쓰레기를 골라서 2층에 둬요. 네. 그렇게 해서 그 주운 쓰레기를 가공하고 갖다 팔고 이렇게 해서 이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인데, 아이들이요, 거기서 자라는 아이들을 보면요, 손목에 십자가 문신을 했어요. 왜? 너는 평생 예수님을 기억하고 너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며 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십자가를 새겨줬어요. 사람들을 만날 때 이 아이들은요, 제일 먼저 이걸 보여줘요. 나는 기독교인이에요. 제가 이란에 있었을 때 그 그림을 하나 선물로 받았는데, 어린 양 가죽에 이제 그린 그림이에요.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으면 이렇게 가죽이 요 정도 크기로 나오는데, 거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고난을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누가 그렸어요. 그 그림은 그 동방교회 교회 예배 처소에 걸려 있는 한 그림인데, 그 그림을 이제 부탁해서 화공한테 똑같이 그려달라고 해서 그린 그림이거든요. 그거를 제가 선물로 받았는데, 예수님의 고난의 얼굴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이렇게 전율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서구에서 본 어떤 성화보다도 예수님의 고난을 굉장히 깊이 있게 묘사해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뭘까요? 그러한 고난을 그 교회는 이미 알고 있었고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그들은 대학을 갈 수가 없어요. 수많은 압박 속에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거기서 우리나라는 교회 키우고 큰 교회 목사님 되길 원하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누구도 그걸 원하지 않아요. 왜냐? 큰 교회를 만들게 되면 그 즉시 이제 어느 날 시체로 발견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차례차례 능력 있고 영향력 있고 메시지를 잘 전달하는 목사님은 죽어가요. 그런 환경 가운데 특별히 이 IS 사태가 가지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건요, 어떻게 보면 이슬람권에서의 어떤 그 굉장히 강한 그 반선교 운동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요, IS가 1차적으로 적으로 하고 있는 대상은 그 땅에 남아있는 기독교도들이에요. 그들의 1차 공격 대상은 기독교도들이에요. 그 땅에 남아있는 교회예요. 거기 뭐 여자들을 성노예로 할 수 있다, 노예로 삼을 수 있다. 다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냐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사태로 인해서 수많은 난민들이 지금 시리아로 이제 들어가고 뭐 그러고 있죠. 요르단으로 들어가고 시리아에서도 또 요르단으로 들어가고 해서 지금 요르단에 굉장히 많은 난민들이 들어와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슬람권의 교인들은 별로 주목받지 못하고 도움받지 못해요. 무슬림권에 있기 때문에 기독교도 난민들에 대해서는요, 그 나라 정부가 뭔가 이렇게 도움을 주지 않아요. 많은 구호단체가 들어와 있는데, 서구의 구호단체가 들어와 있는데, 이들은 선교 목적으로 무슬림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줘요. 전도 목적으로.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대로 특별한 주목을 받고요, 도움을 받아요. 그 사람들, 그 요르단에 난민으로 와 있는 크리스찬들이 볼 때는요, 그게 참 아이러니예요. 우리 1차적인 형제들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무슬림들로부터 배척을 받고 또 그 중동권 밖에 있는 기독교 교회들로부터 또 간과당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예전의 난민들은요, 계획된 난민들이었어요. 이미 재산을 정리할 걸 정리하고 뭔가를 들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의 난민들은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이제 그 교인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들이 많이 있어요. 그 땅에 남겨진 그루터기들, 이들이 어떻게 보면 부흥의 불씨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들이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냥 뭐 이야기를 좀 더 하는 게 낫겠네요. 제가 원래는 준비한 말씀이 있었는데 그냥 요 얘기를 좀 더 하고 그렇게 하고 마무리해도 좋을 것 같네요. 자, 제가 네 나라 이야기를 했죠. 지금 이미 그 네 나라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선교사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숫자는 계수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미 보내지는 선교사들의 숫자를 따지면
한국 교회가 보내는 숫자보다 훨씬 많을 거라는 추정을 합니다. 인도 같은 경우는요, 이미 언어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주마다 하나의 나라와 똑같아요. 이미 다른 주로 가는 많은 사역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숫자를 다 세면 이미 아마 인도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중국의 경우에 특별히 이제 백투 제루살렘이라고 하는 어떤 구호를 가지고 많은 선교사들이 가정교회 그 리더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선교사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란에 많은 분들이 나가 있어요. 그들이 나가서 하고 있는 일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일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실은 직접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가 소리치지 않으면 돌들을 들어서라도 내가 외치게 할 거다. 우리가 뭔가 능력이 없어서 누군가를 섬기지 못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누군가의 발 마사지 해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누군가의 집에서 가정부 해줄 수 있는 정도의 힘만 남아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겠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잠자고 있으면 하나님은요, 다른 교회들을 일으키실 거예요. 그리고 이미 일으키고 계세요. 전 세계에 엄청난 속도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전통 교회는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 저는 한국 교회 하나님께서 또 한 번 기회를 주시기를 좀 기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교회와 한국 교회가 좋은 파트너가 되고, 또 그래서 함께 또 무슬림권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섬기는 것이 아닌 것이요, 하나님께서, 제가 이 이야기만 잠깐 하고 마무리할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어떤 거대한 큰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계획을 갖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우리 생각에 그러고 나면 아브라함의 길이 쫙 펼쳐져야 될 것 같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어떤 특별한 은사와 성령의 검을 주셔서 그냥 막 사역이 확 일어나게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부르심 받은 땅에 순종해서 갔을 때 처음 만난 것이 뭐냐면 기근이었어요. 왜 기근을 주셨을까요? 우연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재수가 없었나요? 하필이면 그때 들어갔냐? 그런 건가요? 그게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이 그 뒤를 이었을 때 또 기근이 찾아와요. 야곱의 때 또 기근이 찾아와요. 자, 이삭의 때에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야곱의 때에는 애굽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자, 하나님이요, 기근을 예비하셨어요. 이거는 패턴이거든요. 그죠? 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감을 잡으셔야 돼요. 이거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재수 없이 기근이 온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예비된 하나의 패턴이에요.
그걸 통해서 자신의 약함이 드러나요. 자신의 한계가 드러나요. 바닥을 쳐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세요. 그 기근 가운데 반전을 주세요. 기근 때문에 나갔는데 돌아올 때는 은과 금을 많이 갖고 나와요. 제가 인도네시아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저는 기대했어요. 하나님께서 내 어깨에 날개를 달아주시겠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 뭐였냐면 모래주머니를 채워주시는 거였어요. 그것도 4개나, 아이들이 4. 예. 인도네시아로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난 얼마 있다가 넷째가 생긴 걸 알게 됐어요. 예. 집회 다 묶어놓고 다 취소하고 그리고 집에서 애만 보기를 6개월을 했어요. 아무런 준비도 못하고 그리고 인도네시아 갔을 때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많은 손길이 있을 걸 기대했는데 의외로 제가 기대했던 곳에서부터 어떤 이렇게 뭔가 이렇게 기대하고 갔는데 실제로 기대한 일들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저 혼자 고립무원인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또 췌장 수술을 했고 수술이 이후에 악화가 돼서 거의 죽을 뻔했어요. 거의 이제 불구가 될 수도 있었는데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극적으로 이제 치유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일이 또 잘 풀리겠지 했는데 지난 여름에 비자 문제가 생겨가지고 제가 한국으로 급하게 나오게 됐어요. 애들 비싼 학교에 넣어놨는데 학교 공부를 1달 반을 못 시키게 되는 거예요. 예, 제가 하나님께 푸념을 했어요. 하나님 왜 인도네시아 보내신 건 맞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제가 계속 당하고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세요. 네가 좀 높아졌구나. 예. 하나님 제가 아이들 때문에 이거 아이들 공부도 못 시키고 좀 힘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질문을 주세요. 애들의 미래를 네가 책임질 수 있니? 아니요. 그런데 왜 네가 책임질 수 없는 일을 걱정하고 있니? 예. 제가 그때 하나님이 낮추실 때는 그냥 납작 엎드리는 게 필요하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런 시간을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제가 돌아와 보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 걸 알게 됐어요.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저는 마치 떠밀려서 일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또 끌려가고 있다, 이렇게 밀려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그때 이제 제가 갖게 된 생각이 이거구나. 우리 삶 가운데 특별히 부르신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 기근이 필요하구나.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점검되고 우리 동기가 확인되고 그리고 우리의 약한 부분들이 드러나고 그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덧붙여지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영역 가운데 기근은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예요. 겪어야 돼요. 통과해야 돼요. 한국교회의 어려움이 어쩌면 여기 기근의 순간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탄한 삶을 약속하시지는 않으셨어요.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네가 험한 불 가운데 갈지라도 물 가운데 갈지라도 험한 물 가운데 갈지라도 큰 불 가운데 갈지라도 내가 나의 손이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너를 이끌고 지킬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너희 삶 가운데 물도 없을 거야. 불도 없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꽁꽁 싸서 고이고이 안전하게 편안하게 아랫목에서 다리 뻗고 지낼 수 있게, 그리고 큰 집에서 잘 살 수 있게 그렇게 보호해 줄게 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왜? 우리는 그러면 부패해지거든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요, 전쟁을 통해서 전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다음 세대는요, 경제 성장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누렸어요. 그런데요, 우리 자녀 세대는요, 그 경제 성장의 결실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더 불편해지고 어려워지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들이 기근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근을 돌파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줘야 돼요. 하나님, 고생은 내가 혼자 다 도맡아서 할 테니까요, 우리 애는 편하게 아주 안전하게 확실한 길로만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순간에 비겁해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 순간에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 순간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만 희생할 줄도 알고 양보할 줄도 알고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 주변은 다 잠자고 있는 것 같은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돌들을 깨워서라도 소리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날마다 더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변에서 보고 듣는 그 우울한 소식들, 거기에 눌리지 말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우리는 지금 보지 않지만 실제하는 그 영역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세상의 뉴스는요,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 나누고 싶은 것들만 나누려고 합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아름다운 이야기,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은요, 베일에 가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보고 경험하고 누리고 나눌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면 좋겠고요. 이슬람의 세력이 아무리 강고해 보이고 강팍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그 중심부를 흔들고 계십니다. 그들은요, 여전히 아버지의 사랑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그곳에 갈 수 없다면 기도로라도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정말 무슬림권에서 남의 발을 씻어주며 또 종으로 헌신하면서 살았던 그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때 우리가 좀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이 편한 거, 쉬운 거, 좋은 것만 찾다가 왔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동일한 부담을 가지고 내가 속한 땅에서
그렇게 주님 영광 바라면서 달려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을 볼 때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동지를 만난 것 같이 그렇게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한 가지를 놓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 가운데는 내가 삶이 왜 이렇게 메말랐지? 하나님, 내가 부르심의 가운데 있다고 생각했는데 왜 내게 기름 부음도 없는 것 같고 특별한 은사가 주어진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일 가운데 나를 이렇게 사용하신다면 좀 강한 어떤 성령의 검 같은 걸 주셔서 그냥 샥샥샥 적을 배구할 수 있게 되면 좋은데 그런 것도 없는 것 같고, 왜 나는 왜 이렇게 망가진 모습으로, 무너진 모습으로, 어떻게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것 같고 이렇게 보잘것없고 누추한 모습으로 이렇게 남아있어야 됩니까? 그런 마음에 갑갑함이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걷는 가운데 이건 누구나 경험하는 패키지입니다. 그때 솔직해지셔야 돼요. 나의 누추함을 가리려고 하지 말고요, 자랑하세요. 나의 약함, 나의 모자람, 그것들 가운데서도 자유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그 모습조차도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고요, 그 기근을 다시 은과 금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계획 신뢰하시고요. 아브라함 때만 그 기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 세대에도 기근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주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늘 어려워야 됩니까? 왜 이렇게 늘 쪼들려야 됩니까? 이유가 있어요. 실은 그 기근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어요. 우리 약함, 부족함이 계속 드러나고 그 나약함, 부족함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하면서 우리가 그나마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나의 약함을 숨기려 하지 말고 자랑하세요. 이 시간 주님, 이 모습 이대로 주님을 신뢰하면서
또 주님, 오늘 필요한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들을 가지고 또 반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가시를 제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기근 가운데에서라도 주님의 은혜가 족함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약한 것을 자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약함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놀라운 분이십니다. 혼자서도 얼마든지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자라고 부족하고 약한 나와 그 일을 같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보여드릴 것은 나의 이 약한 모습, 나의 이 빈 두 손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손에 주님이 담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빈손을 통해서 주님이 나누어지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기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모든 예배 마쳤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시고 다음 주 화요일에 뵙겠습니다.